저는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은 쉼 없이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은 쉼 없이. 오늘도 이런 말씀을 대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하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산삼을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산삼 씨뿌리 잡숫고 아주 고생하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한참 간호로 고생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래전에 어느 분이 산삼을 하나 갖다 주면서 목사님 삼 잡숫고 열심히 사역하세요. 그래서 고맙다고 집을 가지고 와서 저는 제 아내한테 뭐 잘해준 게 없어요. 먹는 것만큼 내가 잘 챙겨 먹여요. 왜냐면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37kg로 살아. 37kg. 이렇게 들면 가벼워. 요즘은 40kg, 3kg가 늘었는데 먹었더니 아이 목사님 잡수라고 그러더니 당신이 약하니까 먹으라 했더니 그럴까? 그러더니 홀랑 잡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는지 잘 먹었어요. 제가 설교리 했더니 어느 분이 500만 원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산 잡숫고 일하라고. 근데 옛날에 지금은 날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사 못 갔어요. 또 건강해요 저는. 이 산삼이 왜 비싸고 왜 좋습니까? 산삼은 1년에 2g씩 넣는답니다. 척박한 환경, 어려운 상황 조건 속에 옆에 수없는 다른 생명체들과 경쟁하면서 버텨내기 때문에 약효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시대 속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떻게 했는가? 노아는 어떻게 사역했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좀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글이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민이 되는 그런 본문이 될 것 같았으면 내가 기록하지 말 것을,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난해의 구절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문맥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에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고난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역하는가의 물음에 대한 포본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은 그분의 죽음입니다. 사복음서에 전개되고 있는 핵심 중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이 땅에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도 말씀합니다만 모든 내용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전생애의 사역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선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선기를 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큼만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 실로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의 초점입니다. 주님의 생애의 업적은 죽으심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속의 놀라운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나간 철야배 시간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세.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저는 이 찬송을 매우 좋아합니다. 3번, 4번, 5번 연속으로 불렀습니다. 그래도 싫지가 않습니다. 성령들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종독을 꼭 하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의 깊은 세계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먼저 죄를 하여 죽으셨다고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은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단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홀로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홀로 의인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성경 중에 제일 슬픈 이야기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인을 모른다는 얘기죠. 창조주를 모른다는 것이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표현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도라는 단어는 시랍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왕을 아련하러 올 때에 많은 비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비서실장이 모든 사람들을 왕 앞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인도라는 말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아들 미국에 사는 아드님도 오시고 현철 씨도 와서 상주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앉아서 오는 조문객들을 받았고 상주 노릇한 사람이 김무성 씨였죠. 이번에 특혜는 김무성 씨가 제일 많이 받았다. 손학규 씨도 많이 얻었지만 그러나 제일 많은 특혜는 김무성 씨가 얻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혼자 그분이 다른 여야 지도자,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수없는 사람들이 왔어요. 다른 대통령들이 해놓을 수 없는 일을 했죠.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하나회 군의 조직 싹 척결한 거 아무나 못해요. 죽을까 봐 못하고 무서워서 못하는데 그분만이 하는 거예요. 남의 돈 뜯어먹은 적이 없으니까. 그 어느 대통령 정부실에 그거 하나 IMF만 안 터졌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그거 뭐 할 수 없죠. 근데 김무성 씨가 참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공가선거생 돌아가셨을 때 내가 까만 양복 입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머리가 훤한 우리 이기종 기사님이 다 하셨어요. 고맙죠. 저 잊지를 않죠. 비서는 왕을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서의 역할이 인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미로운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죽으신 이유는 모든 죄인들을 어디로?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을 헤매며 방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도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첫 번째 죽으심이고 두 번째 사역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의 사역입니다.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한 번 더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잘못 해석하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파를 받고 구원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떠한 구절이 우리가 이해할 경우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와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지 한편으로 바라보면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입증해 주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한 사람은 뜨거운 불못에 그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큰 구렁텅이에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후 세계에서 사람들의 위치가 정해진다면 결코 그들의 위치가 변경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리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0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19절에서 영들이란 20절에서 설명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서 준비한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그렇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복음을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겨우 몇 명뿐이니 몇 명뿐이라고요? 8명뿐이다. 주께서는 영으로 성령으로 이 옥에 있는 영들, 옥에 있는 불순종하고 죽은 자들에게 가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날에 우리는 입교인,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 학습교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운교회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장로님을 세운다, 임직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누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운교회 교인 중에 장로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일을 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 번째 사역은 부활 사역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뭘 살리셨으니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대한 승리는 부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 함께 있습니다. 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나시는 길이 없어요.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산소망, 죽은 소망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딴 것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다 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의 산소망,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기에 산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은 쉴 없이 이런 제목을 잡은 것은 다 어렵죠.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동물들도 탄식하고 어렵대요. 네, 새들도 푹 놀라가지고. 제가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 어린 시절에 초가집에 쫙 있잖아요. 이렇게 첫 추위가 오게 되면 참새들이 지방 밑에서 쫙 이렇게 지붕으로 된 그 초가집 밑에서 잠잔다고. 후레쉬 가지고 쫙 비추면 깨가지고 눈만 꼭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친구 무당에 타가지고 손을 이제 팍 잡은 밤이다. 잠자다가 눈 깜빡깜빡 하다가 참새가 잡히면 가슴을 잡으면 가슴에 콕탁콕탁콕탁콕탁콕탁콕탁콕탁 해요. 그럼 머리 꾹 눌러가지고 껍데기 샥 벗겨서 소금 쫙 쳐서 굽고 먹는 거야. 그거 맛있어. 근데 너무 잠자고 있는 그 참새자마자 참새가 콕탁콕탁콕탁콕탁콕탁 해요. 이 참새도 놀라고 이 바다 속에 민물 속에 고기들도 팍팍팍 놀라고. 사람들은 안 놀랍니까? 사람들도 꾹꾹 놀라고. 이 땅에 살면서 다 놀라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산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이 세상의 내세를 향한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사역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어디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니? 우편에 앉아 계시니.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천사 하나가 나타나면 그 담대했던 모세도 벌벌 떨고, 그 사역을 잘했던 여호수아도 벌벌 떨고, 다니엘도 죽은 것처럼 됐고, 에스겔도 엎드렸고 말입니다. 다 떠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위엄과 모든 권세,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떠났던 자리에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제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교는 어디가 제자리고, 여러분들의 선교는 그 부서가 제자리일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의 영원한 자리 주의 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을, 모든 영들의 경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영원하게 다시 높임을 받게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래 함으로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50절에 나의 고난 중에 유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고난 가운데 소망이 없으니까 예배당 가서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증거를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67절 고난전 당연히 저는 내 마음대로 생활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철날 내면 어려움 당하는 거죠. 교만을 떨치 멋대로 살다가도 어려움 당하면 목사를 찾죠.
가면 거의 다 울죠. 거의 다. 90%, 99%는 울죠. 어려움 당할 때. 친정 아버지도 안 하는데 이상하네. 막 눈물이 나고. 우리 평생 교사하다가 퇴직한 송화무계 집사님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갔죠. 저보다 한 20살 정도가 위에요. 이상하네 목사님. 괜히 눈물이 쏟아지네. 그리고 속으로 내가 믿음의 아버지가 갔으니까 그러지. 속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이상하네. 조금 전에 안 울고 그러죠. 꼭 껴안고 기도하니까 가장 눈물을 쏟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막 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왜? 시브리식 사고는 어려울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답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죽으심의 사역과 부활의 음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과 승천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생의 제자리, 영원한 제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노아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갑자기 노아를 끌어당기는 겁니까? 왜 목사는 성경 본문 해석하면 되지 왜 신약도 가고 수오는 말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끌어당기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끌어당겨서 간증하고 외아를 거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지금 당시 1세기의 성도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어려웠으니까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노아다. 노아는 이렇게 살았다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당시에 노아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전의 족장들 중 가장 존경받는 족장이었습니다. 많은 족장이 있잖아요. 그 중에 존경받는 사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존경받는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이 있는데 어느 안수집사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가? 누구? 이렇게 드러나는 인물이 있다는 거죠. 노아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1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 다니엘, 욥이 예루살렘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왜? 그 시대가 그렇게 악했다는 거죠. 모든 족장들이 멸망했을 거다. 노아의 위치나 그의 삶이 얼마나 존경스럽게 인식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사역, 노아의 태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귓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노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좀 때로는 쉽게 목회를 하고 싶어도 그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교인들은 그러거든요. 참 교인들, 한국 교인들이 바꿀 것이 있어요. 고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는 무조건 되고 허름하게 살아야 돼. 그거 잘못된 거지 같은 근성 뜯어 고쳐야 돼.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 목사는 좋은 차 타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거 고치세요, 여러분. 왜 목사는 허름한 집에 살아야 됩니까? 그거 고치세요. 왜 목사는 명품 입으면 안 됩니까? 그거 고치세요. 입고 안 타고 안 사는 건 목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교인들이 말할 거는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네. 그건 말할 게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상하대. 그건 터치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거지같이 살아. 100번이요 1000번이요. 목사가 제대로 된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터치할 게 아니에요. 골프를 치고 안 치면 목사가 할 일이지. 왜 우리 목사는 골프 치면 안 된다?
그런 거지 같은 얘기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태도예요. 제가 김동기 목사는 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 때문에 다 줄였죠. 차도 줄이고 집도 이제 줄여갔죠. 물론 제 아내가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뇌 뭐 이게 동맥류 이게 있어서 좋은 공기대로 가기도 했지만 집도 줄여 다 줄였죠. 그리고 편안해.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교인들이 요구할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요구하는 교인들은 다 거지같이 산다고. 최고로 해주고 그건 누리고 살고 안 누리는 건 목사가 할 일이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말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상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는 버텨내는 거예요. 이 세대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 이 세대를 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는 나는 우리의 신앙의 선진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귀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던 고난이 마치 노아 시대의 고난과 비슷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어요. 가득 찼어요. 제가 물을 마시기 때문에 가득 차지 않았는데 그다음 물을 퍼버리면 이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망한 거예요. 음란하고 동성연애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의 편에 서주지를 않아요. 항상 계획이 악했어요. 노아 시대처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또 영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받는 고난이 컸던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아픔은 교회 안에 파옥겜이 아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집안 식구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영감에 붙들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부패를 말할 때는 언제나 노아 시대가 고전적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로 30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다. 노아 때처럼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러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땅에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간다고 말하지만 시집가고 장가들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자기 맘대로 육체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결혼하십시오. 여러분, 여자의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 그러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12월 며칠입니까? 25일. 강은별이 몇 살이라겠죠? 24살 기회가 있다. 내년을 넘기지 마라. 내년을. 그 뒤에 3천억은 멀리 떨어져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들어오는 몇 살? 26? 넌 남자이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다. 베이스. 금값이야. 1렙 22? 25을 넘기지 마라. 제 아내가 24살에 나한테 시집 왔거든요. 우리 딸이 22살인데 야, 너 말이야 24까지 탁 빨리 시집가고 장가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드는 게 나쁜 게 아니야. 할 수 있으면 시집가고 장가면 셋넷은 나야 돼. 애를. 그래야 교인이 늘어. 교인이. 무슬림들은 8.9명, 결혼하면 그것들은 9명씩 나는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무슬림 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둘 못 써요. 맨 사람들은 풀러.
시집가고 장가고 애 낳는 게 절대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 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먹는 것 때문에 판을 치고 육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세속주의 이런 뜻입니다. 항상 말세의 현장을 선명하면서 노아가 살던 때를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인식하면서 살던 시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노아 시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일했습니까? 노아는 어려운 세대에 살았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나누고 싶어도 나눌 사람들이 없습니다. 참신한 주의 백성들이 없습니다. 강포, 욕심, 패역, 음욕,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참으로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세대였습니다. 역시 베드로 사도의 시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따라해보세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 가지. 우리 지지난 토요일 날에 우리 학생들이 정신 차려 이 어려운 세대에 그런 주제를 잡았잖아요. 오늘 축하 공연을 니들 한번 해라. 참 잘했어요. 다음 주에도 학생들에게 맡길 거예요. 내일 2주를. 정신 차려.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하라. 세 가지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어려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노아 시대 때는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며 살았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세대,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고난의 찬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것, 노아처럼 이 땅이 앞으로 불로 심판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겨우 7명을 끌었습니다. 3장 20절 하반절에 볼 겁니다. 노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가 들에 겨우 수시고 겨우 8명이라. 시작. 제가 2부 때도 했는데 나의 억양을 따라 하시되, 저는 이 한편의 설교를 밑줄을 고생한 거잖아요. 겨우 8명이라. 아주 좋아요. 우리 3부 예배 식구들이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 2부는 약간 좀 부실해. 2부는 다시 해보세요. 겨우 8명이라. 오늘 성가대 참 훌륭해요. 4층 가서 식사하지 말고 5층 가서 하세요. 5층이 오늘은 메뉴가 좋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너무 재미있네. 겨우 8명이라. 네, 그래요. 여러분, 겨우 8명.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겨우 8명 반드시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주여, 노아처럼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도의 사역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고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노아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고난 당했습니다. 이 금목사가 여러분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보이고 밝아 보이잖아요. 저도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막 지난주죠. 무슨 일인가? 가히 잠을 11시 지나서 잠도 1시간이나 자고 일어났을까? 새벽 1시에 하나님 꿈을 꾸게 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둘, 셋, 넷이 반, 한 3시간 반 정도 기도하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가 비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보일 것이라.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일을 성취하실 거다.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확신을 얻은 거예요. 감사했죠. 지지난주, 이번 주에 내가 마음이 좋아지네. 지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설교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주간 내내 몸살, 감기에 예나 같으면 좀 쉬고 싶은데 이게 된다. 교육자들 설교시키면 되잖아. 새벽에 좀 쉬고 싶은데 아니지. 이때 난 버틴다. 난 어디 오면 난 더 해. 어느 날 몸이 안 좋잖아. 그날 설교 더 열심히 하고 설교 더 길게 하고 안수까지 해. 땀 빡 흘리고. 그게 내 성향이에요. 힘들 때도 그게 믿음이지. 좋을 때까지 그 무슨 게 좋은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야, 감기 몸살은 산 밑으로 도망간다. 밥을 먹으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안 좋다가 안 먹으면 돼지가 혼나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안 좋으면 더 먹어. 그래가지고 요즘 체중을 뺐는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아침, 점심, 저녁, 야식, 새벽 때려 먹었는지 86kg가 된 거예요. 4kg가 는 거예요. 3.2kg가. 근데 기필코 한 주간 버텼고 다 지나간 주일 저녁부터 차츰 좋아져가지고 이번 주에 몸이 좋아져 체중을 뺐는데 82.3, 약 한 4kg를 뺀 거예요. 나도 생각해도 독종이야. 내가 봐도 아무나 못해 이렇게. 제가 그러면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생각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제가 우리 교회를 제가 오늘까지 고향교회 건축서부터 7번 교회를 건축했는데 말이죠. 교육자 할 때마다 교회 건축은 내가 3번째 교회를 건축했는데 항상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야하고 성도들이 헌금하고 에너지를 모았는데 이번에는 쉽게 되면 교인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이게 안 되는 얘기를 강대 쓰니까 교인들이 기도하고 리더들에게 내가 전화했죠. 그리고 요즘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그래도 그냥 뒀어요. 왜냐면 교인들이 늘 바쁘게 살고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되겠어요. 멤버들 전화해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때 식구들이 새벽 예배 쭉 민매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했다 이거 말하는 거야. 당신이 했다. 야, 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 내가 이끌어간다. 원래 9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잡혔는데 1년 12달 목회계획에 달력이 다 있으니까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교인들도 쉬게 해주자. 10월달 지나가고 11월달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부흥회 하기로 아는 것을 받기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설정할까? 지나간 주에 제가 확대된 영향력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 만든 거예요. 지성전을 통한 확대된 영향력, 가을 부흥회. 가을인지 겨울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설설설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은행에 지금 기표하고 준비하는 그 은행에서는 무슨 성전을 위해서 하는 게 있냐고. 요즘 은행들은 참 많이 변했어요. 그 현수막을 보낸 거예요. 오늘 저녁서부터 강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자작 집회하기로 만번지 저거 자작 집회 많이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근데 내가 이번 주에 한 주간 자작 집회하고 이제 목소리가 요즘 조금 좋아졌는데 다음 주에 또 특세하고 연말 연체를 보내면 연말 연체는 목사가 설교가 홍수죠. 난 몸이 못 버틸 것 같아요. 내가 친구 목사 누구 한번 시간 있나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인천에서 집회하고 났는데 실은 지방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한 주간 미뤄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필리핀의 이 교회, 필리핀의 여러 친구들이 함께 목사님들이 교회를 져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기로 했는데 자기는 우리 교회 부흥회를 요청했으니까 주일 저녁에서도 수요일까지 집회하고 목요일날 가서 합세하고 토요일날 들어오겠다라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고난은 준비되고 예비된 거라는 거예요.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역에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목하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영광을 선포하게 되면 수많은 많은 교회들도, 많은 주의 종들도, 많은 믿음의 식구들도 다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 가지입니다. 의인,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표현해 주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완전한 자다. 그러나 내가 너와 동행해 줄 수밖에 없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노아는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노아는 불순종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마침내 부활 승천하시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들이 모두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최후의 승리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색깔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느 분은 취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 문제, 영적인 문제, 불안의 문제. 요즘 제자대학 받는 어느 청년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걸 다 알죠. 다 고난의 색깔은 다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갔던 앞서갔던 신앙의 선진들은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베드로 사도도, 노아도, 오늘 김 목사도, 여러분도.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산소망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